그럼 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 지난주에는 그 세계관의 중요성, 세계관은 무엇인가? 세계관이 우리가 따로 살면서 인식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들을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관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뭐 알아야 된다, 그 정도로 했었어요. 어서오세요. 딸기라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 그래서 제가 화두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네가 믿는 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 교회를 왜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전적인 질문은 뭐 그런 걸로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야, 도대체 네가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를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근데 사람들이, 저도 되게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직접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사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되게 슬픈 현실이지만. 근데 이제 그 역은 성립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를 믿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불분명한 거죠, 사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네가 믿는 예수, 너 예수를 왜 믿는 거야? 기독교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결국은 세계관이라는 거죠. 세계관을 설명하지 못하면 니들이 왜 일요일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를 욕하는 논리 하나가, 야, 니네 왜 이렇게 건물 비싸게 임대를 해서, 지금 보세요. 간단하게 우리 교회만 말해도 여기 임대료가, 제가 뭐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잘은 모르지만 여기 조그만 가게들 이제 임대료를 내고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 사업을 하시면 1년 뭐 하루 매출, 1년 뭐 매출액이라고 할까요? 뭐 그 수익이 억 단위로 이제 돌아가요. 그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가 여기 이렇게 동네에 있는. 근데 우리 교회 주차장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 이 건물 교육관 주차장이 그래도 그런 구멍, 작은 가게만한 가게 하나 크기거든요. 그냥 여기 이 건물에 있는 이 작은 주차장, 여기 큰 주차장도 아니에요. 작은 주차장. 네. 그걸 경제 논리로 보면은, 그걸 임대를 해서 사업을 돌리면 그 공간이 몇 억짜리예요. 근데 우리 교회 전체 예산이 제가 알기로 6억인가 7억이에요. 7억 단위로 이렇게 돌려요. 1년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이거를 일반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이건 돈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공간 낭비와 엄청난 돈 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볼 때는. 야, 니네는 왜 그러냐? 니네 교회는 왜 그러냐? 뭐 이런 논리부터. 왜 니네 예배 드릴 때 왜 돈을 쓰냐? 그 돈으로 차라리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지. 그러니까 잘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들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물질적인 어떤 이득과 그나마 눈에 보이는 사회 정의 실현이 이제 그들의 세계관에서 중요한 걸 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욕을 하는 거야. 야, 그 돈으로 목사 월급은 왜 주고, 뭐 교회 예배 비용은 왜 지출하며, 여기 왜 애들 뭐 그들의 논리는 우리 교회 학교 애들 뭐 교재 비용이라든지 간식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운영비 있잖아요. 다 돈 아까운 거지.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그러니까 무정 논리야. 그게 무정 논리야.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를 나쁜 일이라고 아무도 말 안 하죠. 근데 기독교 가치가 그 안에, 기독교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그걸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그 논리로 이제 교회를 욕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이제 여기도 제가 써놨지만 지금 기본적인 뼈대가 이제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을 했으며 여기는 구속이라고 써놨는데 대가를 지불하여 속량하여 구원함, 뭐 이렇게
풀었는데 이 큰 세계관이 있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그러면은 없었느냐 여태까지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 사도신경을 이제 외우잖아요. 사도신경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기독교 세계관의 총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교파를 모터가 있네. 초원 아니래. 초월. 모터가 있습니다. 기본 진리. 그래서 뭐 사도신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도 누가 이렇게 뭐 물어보았을 때라든지 기독교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창조와 하나님의 존재와 내가 그의 자녀됨을 이제 압축적으로, 압축도 되게 잘한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그 아버지 단어 자체에 이미 자녀됨의 개념이 들어있죠. 근데 이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으며, 사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뭘 하셨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고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죠. 그래서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활동이 중요해요. 교회 활동이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막 교회 뭐 파괴하는 자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중요해요. 교회 이제 봉사하고 하셔야지. 교회에도 일손이 필요하고 그게 돌아가야 되는 거. 누군가는 교회 청소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교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차량 여기서 차량 통제도 해주셔야 되고. 활동이 무가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활동을 한다고 이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근데 활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인생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눈치를 채버렸고 믿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눈치를 챈 거죠. 거기에 더 가까운 거죠. 아, 이게 이거구나 하고 눈치를 채고 거듭난 인생을 사는 건데,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은 이렇게 종교의 프레임으로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이제 기독교를 보시는 분들은 약간 마음이 편하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정신수양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이건 오히려 불교가 이렇습니다. 불교가 이제 마음의 안정, 정신수양, TV를 이렇게 켜서 이제 요새는 이렇게 BTV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골라보는 TV가 있잖아요. 케이블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런칭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종교 카테고리가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더라고. 근데 이제 불교야. 뭐 해민스님의 뭐 마음 무슨 여행 뭐 있어. 뭐 아무튼 그래서 이 프로그램 어디를 보시면 뭐 어플이라나 뭐 어떤 프로그램 어디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요, 여러분 마음의 화나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사람 선하게 생기고 되게 말도, 그분이 하버드 대학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나는 목사인데도 저 사람 참 착하게 말 잘하네. 아니 제가 얘기해요. 마음 수련하려면은 사실 제가 목사지만 그런 그 불교 승려가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전문가일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방법으로는 그 사람이 하는 것만큼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한계. 지난 시간에 말했죠. 행동 교정이 결국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요새 뭐 이거 TV에서도 이렇게 불교 스님 나와가지고 프로그램을 런칭할 정도면 참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의 평안, 안정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갈급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요, 개인의 마음의 안정, 물론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법 안에 살면은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에 가깝냐? 삶의 방식에 가깝습니다.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생활의 원리로 이제 크게 두 가지 원리를 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아주 심플하죠. 아주 심플한데 모든 걸 담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열한 게, 이 큰 두 가지 대원리를 구체적으로 좀 나열한 게 십계명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세계관을 실천적인 측면에서 쭉 나열을 하니까 이 10개가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곧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설명되어지지 않는 거는 기독교 냄새는 나고, 기독교 향 막 이런 거, 고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삼각김밥에 무슨 고기 향 첨가 막 이런 거. 고기 향만 나지 고기는 아니야. 바나나 맛 우유지 바나나 우유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기독교 냄새만 나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냄새만 나는 거. 근데 그러면 알다시피 고기 향만 나는 거는 고기가 갖고 있는 영양소가 들어있진 않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 냄새만 나는 거는 그 안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그 능력은 그 안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를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게 하는 거. 웃긴 얘기 써놨는데, 기독교를 세상에서 씨를 말리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이죠. 아주 쉬운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 이게 거짓말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으면 끝납니다. 말 끝나요. 얘기 끝나요. 뭐 이 싸울 필요도 없어. 근데 이제 이런 시도를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기독교 싫어하는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많죠. 근데 이제 이런 시도를, 또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이게 서구권 사람들이 이게 파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막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막 파는 거, 막 이건 구라일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완전 판 거지. 근데 이제 파다가 이건 거짓말일 거야 막 파다가 보니까 이게 진짜였네. 이렇게 된 게 연병장 2바퀴 반이고요. 그래서 그 실화로 나온 게 그거잖아요. 예수는 역사다. 그 영화로도 나왔죠. 그분 원래 기자 출신인데 지금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자기 기자들이 어떤 사건을, 케이스를 파헤치는 방식대로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이분이 머리가 좋아. 보니까 성경이 한마디로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라는 인간이 부활했는데 이 인간이 신이래. 그게 이제 논지잖아요. 결론적으로 다 뭐 복잡한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 구라네. 이 구라인 걸 증명하면 되겠구나. 예수가 부활하고 부활했다는 걸 이거를 허구라는 걸 증명하면 기독교를 박살낼 수 있겠어. 그래서 그 와이프가 되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이 미친 또라이 종교 집단에게 빼앗길 순 없지 하면서 파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자꾸 교회를 막 돈 내고 막 이러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 세계관 적으로 또 이해가 돼. 왜냐면 개 쓸데없는 일에 갑자기 시간 버리지, 뭐 에너지 쏟지, 막 돈도 갖다 줘, 막 말도 안 되는 일. 내가 볼 때는 전혀 무가치한 일에 그냥 돈을 자꾸 소모하니까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지극히 남성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걸 죽여버리겠어 하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파다 보니까 이게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으려고 팠는데 정황 증거를 보니까 이게 거짓말인 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뭐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책이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책이 먼저 나왔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은 이 사람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게 됐는지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거짓말을 하려면 이득이 돼야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거짓말을 하진 않잖아요. 왜냐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 평판이 떨어지고 나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게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도 큰 이득이 되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숨기고 이제 이득을 보겠다라는 게 거짓말하는 주요 동기인데, 이 케이스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구라를 쳤을 때 얻어지는 이득이 없는 거야. 이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페널티가 있어.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잡아 죽였어. 근데 이제 미친놈들이 이게 다 같이 미쳤는지 막 예수가 부활한 걸 내가 봤다는 사람이 500명이 넘고 그게 기록으로 다 남아있고 그걸 막 공문을 해도 그걸 바꾸지 않아. 그걸 막 그게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역사적 기록으로 이렇게 파다 보니까 그게 이게 정황 증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예수가 부활했는지를 진짜 증거로, 눈에 보이는 증거로 확인할 방법은 없죠. 이미 그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근데 그 정황 증거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지? 한두 사람이 그랬으면 얘가 미쳤거나 과대망상에 걸렸거나 정신분열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일관적으로 행동을 해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그게 진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 결론은 그분이 이제 이렇게 쓰더라고요. 결론은 나는 결국 이 인간을 내가 말살하고 있으나 결국 그 존재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주 예수를 믿으라 딱 했을 때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 상태가 된 거죠, 이분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딱 된 건데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 유튜브에 그분 간증 영상이 있어요. 한 50분짜리.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 나와서 자기 막 옛날 일 막 되게 재밌게 해요. 막 부인이 막 교회 가자고 막 짜증나고 막 자기 가정 생활도 자기 안 좋았었고 뭐 이혼 위기 있었고 이랬는데 자기 예수님 믿고 나서 가정이 또 이렇게 회복되고 뭐 이런 간증도 막 하시거든요. 미국 분입니다. 그 이름 뭐더라? 그 이름 생각 안 나요. 예수는 역사다. 예, 그거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분 원래 기자 출신이에요. 지금 목사님 계셨더라고요. 문의가 달려있지. 성경 주시기가.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으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좀,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약간 정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이게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 근데 이제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그냥 넘어가면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새가족반 청년부 새가족반 이렇게 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한번 진지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아니 교회를 떠나는 것도 괜찮아. 물론 괜찮은 건 아니지만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 그럼 자유의지니까 선택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여기 교회에 별거 없고 그냥 떠나면 떠나는 건데, 확실하게 이게 구라고 쓸데없고 그러면은 찝찝하지도 않잖아요. 내가 일요일날 이제 뭐 캠핑 다니고 놀고 아주 시원하게 이제 남은 인생을 시원하게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명확하게 이게 아니고 기면 긴지 아니면 아닌지 명확한 어떤 그런 거를 결정을 안 내리고 그냥 뭐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페이드아웃 되는 게 되게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거를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거를 좀 정확히 해야 될, 정확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냐?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냐? 뭐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가 맞냐? 이게 가타부타 이 말이 맞으면은 세계관을 여기로 만들어서 이걸로 모든 걸 보셔야 되고, 그러기 싫으면 이게 아니라는 거를 정확히 내 안에서라도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결론이 없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교회에서 뭐 친구가 뭐 교회에서 뭐 집사님 잘해주면 뭐 이제 중고등학생 버전은 뭐 선생님이 뭐 피자 사주면 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저급한 사유의 방식이죠 사실.
우리가 싫어하는 그 개돼지, 소위 말하는 개돼지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면은요 다 믿으면 되고요, 성경이 거짓말이면 다 버리면 돼요. 근데 성경을 보는 분은 참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몇 년 전에 천독 릴레이 그래가지고 막 했었는데, 성경을 읽는 분은 이제 많지는 않은데 읽는 분에서는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또 많으시더라고요. 많이 읽는 건 물론 중요한데, 성경을 내가 막 몇 독 했네 막 이렇게 자랑처럼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데 왜 이러시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많지는 않지. 가끔 가다가. 그래서 성경을 그냥 거짓말로 읽었다고 뻥치는 건가? 지금 싶을 정도로 라이프 스타일이 뭔가 되게 애매하신 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이런 거죠. 성경을 보기만 하는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보는가?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성경을 보는 것도 1차적으로 중요한데,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최종적인 어떤 아웃풋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성경적 가치관을 내 생활에 적용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필터가 오염됐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로 말하면은, 신앙 용어로 바꾸면은 그걸 회개한다 그러죠. 내 필터가 똑바로 보는 필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터로 다시 보고 싶습니다. 요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세례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는 받고 예수님 믿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진짜로 마음의 회심을 하신 분들도 필터를 다시 옛날 필터로 자꾸 쓰셔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안경을 쓰는 거죠. 이 책 제목이 왜 니고데모의 안경이냐면,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담론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질문하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쓰고 있었던 세계관의 안경, 그 필터죠. 그 세계관이랑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진짜 세계관이랑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의 개념도 달라, 심지어. 그러니까 이 내 기독교인이 된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너무 이제 종교 등록하는 느낌이니까, 정확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거는 내 예전의 필터, 안경을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이 필터를 벗어버리고, 이제 성경적인 표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도 또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쓰고 이걸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생각만큼 우리는 이걸 잘 하진 않고요. 자기 자신의 눈과 의식, 필터를 되게 신뢰합니다. 되게 신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제자도 뭐, 그게 결국 뭐냐면 네 필터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세 가지 이제 세 가지는, 창조, 타락, 구속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이해하는 삼중의 렌즈다, 이렇게 이 책에서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어떤 올바른 관념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양한 세계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게 되게 징그러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징그러운 겁니다. 이게 잠자리 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나서 이렇게 여러 개로 봐요. 그 곤충 눈, 제가 뭐 생물을 배운 지가 하도 오래돼요. 전문 용어로 뭐 무슨 눈이다 이러는데, 그게 그렇게 보는 방식. 그래서 여러 개 이렇게 해서 되게 이상하게 특이하게 보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곤충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긴 한데. 그래서 그 겸눈이라 그러나? 어쨌든
잠자리 눈처럼 초점이 여럿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명언인데, 초점이 여럿이라는 뭐예요? 세계관이 여러 개를 다 갖고 산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 결과가 뭐냐? 올바로 진짜 올바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다고 느끼는 대로 살아요. 이게 되게 명언입니다, 여러분. 진짜 올바른 거랑 우리가 올바르다고 느끼는 거는 오차가 존재해요. 근데 이 오차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발생하죠. 이 세상에 단적인 예로 전쟁이 왜 발생할까요? 전쟁이 왜 발생하나? 이게 되게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테러리스트가 누군가에게는 프리덤 파이터다. 그러니까 자유의 투사다. 전쟁 영웅이다. 자유의 투사. 해방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차이는 뭐예요? 실제로 올바른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계관이 여러 개도 세계는 하나라고. 그러면 세계가 하나라는 거는 올바른 거는 분명히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 선.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자체가 이제 뭐 어떤 사회적 보수, 진보 이걸 좀 나누는 걸 수도 있는데, 보수주의는 뭐냐면요, 절대선이 존재한다는 개념을 탑재하고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 진보주의는 절대적인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을 딱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상대적인 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분이죠. 그래서 올바른 대로 사는 것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죽었어. 누가 어떤 드론을 통해서 지금 또 말 많은데. 지금 정세로 얘기하면 또 욕먹으니까.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어떤 정치적 인물을 죽였어요. 거물을 죽였어. 어떤 세력이. 이걸 끄고서 해야 되나? 편집해야지. 자꾸 이게 필터가. 그래서 죽였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물론 이제 100% 옳았다, 100%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그게 필요한 일이었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냐, 절대적인 관점이 물론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말로 이제 보면은 올바르다고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건 테러리즘이다 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그거는 열사다 이렇게. 그게 똑같아. 우리나라하고 안중근 의사랑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는 열사고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물론 저는 열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 더 넓은 관점, 우리의 국가관보다도 더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고민은 이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대로 우리가 해야 되냐,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각자 느끼는 대로 해야 되냐. 이 오류를 제가 누가 예를 들은 게 진짜 있어갖고 이게 진짜 절묘하다 해서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자, 이게 수술방이에요. 지금 여기 수술방이야.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수술방이에요. 지금 사람 이렇게 배 까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지금 이제 개복을 했어요. 지금 이제 열려 있는 상태야. 마취해놨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집도의입니다. 제가 이제 치프예요. 제가 닥터예요. 지금 의사야. 이 수술의 책임을 갖고 있는 의사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여기를 자, 여기를 절개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수간호사가 이제 손을 들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야. 아니, 의사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걸 까지 말고 여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할까? 그랬더니 여기서 마취과에서 안 됩니다. 그거는 이런 식으로 수술실에서 집도를 하는데 이제 외과 전문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래,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어. 그래, 우리 서로를 존중하자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배 까고 있다 죽어요. 이 사람 죽는다고,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존중, 배려, 관용 딱 들으면 어때요? 다 이게 나쁜 느낌이 아니죠. 좋은 느낌이죠. 근데 이게 세계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엄청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막 얘기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거를 막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교회가 뭐 독재를 해야 되는 그런 기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기구도 아닙니다. 교회는 뭘로 돌아가냐면요, 그냥 성경 원칙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원칙대로. 근데 이제 저는 난 반대일세,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손 들고 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다는 게 맞는 그런 영역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문제, 지금 이제 수술방을 예로 들었지만, 절대적인 문제, 인생의 방향에 있어서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다. 이거는 되게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잘못된 예를 몇 개 들었는데, 뭐 요새만 자꾸 젠더 이슈 뭐 해서 성적 지향성, 뭐 사회적 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태어나면 이건 강요된 성 역할이다 막 이래요. 제가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서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예외가 존재하겠죠. 여성으로 태어난 아이인데 뭐 선천적으로 남성 호르몬 비율이 더 높은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뭐 여성 호르몬 비율이 더 높아서 뭐 이렇게 그 편차는 존재한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그게 학습되고 강요된 거다? 뭐 옛날에는 그럴 수 있겠어요. 막 자네 새끼가 말이야 뭐 이런 거야, 뭐 이런 거 있었고, 뭐 여자애가 말이야 막 조신하지 못하게 막 이런 거 옛날에 있었어. 솔직히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내가 볼 때 지금 그런 거 없고요. 지금 신기한 거는 우리 딸이 지금 6살인데 더 옛날 얘기죠. 뭐 4살 때인가 걔한테 뭐 제가 여자애는 이래야 돼, 뭐 사회적 성 역할을 제가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비뒀다고. 근데 걔는 굳이 핑크 신발을 신겠대. 시간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신어, 그냥 회색 신발 신어 막 이러는데, 자기는 핑크를 신어야겠대. 자기는 핑크가 좋아. 제가 핑크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러라고 레슨을 해준 적이 없어요. 제발. 난 제발 그냥 아무거나 입어. 그냥 남자 같은 파란 옷도 좀 입었으면 좋겠다. 그냥 남자 같은 이 말 해도 되게 지금 목사님,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데요. 파란색이 남자의 색이라는 근거는 어디 있으며 막 이응, 지읒, 리을. 저는 욕은 안 했습니다. 이응, 지읒, 리을이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성평등, 양성평등이랑 성평등이 같은 말은 아닌데, 권위를 해체하려고 하고, 권위의 해체가 뭐냐면 절대적인 건 없다라는 거야. 근데 되게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런 생각의 기저가 되게 사탄적인 겁니다. 이 권위의 해체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권위의 근본이 어디죠? 권위의 근본? 하나님이에요. 근데 처음에 인간의 죄의 시작이 뭐냐면, 사탄이 이제 선악과 뱀이 이제 유혹하는 것도 잘 얘기를 들어보면요, 권위의 해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막 사탄이 막 머리에 뿔 달고 막 죽여라 막 이 세상을 파괴하자 의사가 이러지 않아요. 차라리 그러면은 안 속지. 근데 되게 매력적이고 되게 쿨하고 되게 힙하게 옵니다. 되게 멋져 보여. 그게 딱 오는 거야.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거야. 다른 세계관을 제시하는 거야. 야, 너 촌스럽게 왜 그렇게 살아? 정말 인생을 즐겨. 막 이런 거지. 근데 그게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좋아 보여. 그러니까 선악과 그 표현 있죠. 워딩.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오늘날의 세계관을 고르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랑 좀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이렇게 만약에 교회에서 뭐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봐야 돼 이러면은 좀 어떤 거부감이 이제 좀 들 수 있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또 기독교 세계관이 절대적이라고 말하는데 또 이렇게 방식에는 좀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옛날에 어른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은 없어. 이렇게 보면 틀린 말은 없는데 되게 짜증나는 말투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배려 없는 방법론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도 그냥 소위 말하는 우리가 꼰대 말투를 해도요. 그 말은 맞아요. 결론 맞아요. 결론 예수 믿으 닥치고 예수 믿으세요야. 결론은 네 순종해. 하나님께 순종해. 성경 읽어. 기도해. 예배 드려. 헌금 내. 답은 되게 간단해요. 근데 그거를 가는 그 동기부여가 계단을 안 놔주고 던졌기에 그게 문제였던 거지. 근데 사람들 오해하지. 그게 그런 마음에 안 드는 워딩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관점이 틀렸어. 나는 다른 세계관으로 볼 거야.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면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들죠? 여러분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거보다 저는 이렇게 친구랑 저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지만 우주를 이렇게 해요. 그러긴 하는데 그러면 같이 불교를 기반으로 둔 무교 친구가 안에 있는데 항상 이렇게 썰전을 이렇게 벌일 때가 있어요. 자기가 맞다 내가 맞다. 근데 저는 근데 약간 좀 타협하는 사람 쪽이어서 좀 강하게 어필을 안 하는데 이 친구는 약간은 계속 이렇게 막 반문하는 식이죠. 왜? 그래서 뭐 항상 뭐 끝에 왜로 붙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처음 모르잖아요. 알지만 설명을 못 하겠죠. 생각의 길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 생각대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지. 이게 진짜가 그것도 아닌데, 또 나의 경륜 하나가 또 생기는 그렇죠. 거지. 진짜가 아닌데 자꾸 뭔가 거짓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거짓이 확신을 갖고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거짓이잖아요. 확신도 않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스스로도 뭐 그게 없고 얘도 나를 인정을 못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저를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쉽잖아요. 같이 마셔주고 이게 잘하고 이런 건 간단한데 종교적으로 나를 봤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면 사실 답도 나와 있어. 이렇게 살면 돼. 근데 이렇게 안 사니까 자꾸 사회적으로 제가 합리화라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세계관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 세계를 갖고선 가야 되는데 나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죠. 나 자신을 설득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과연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갖고선 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세상에 있다 보면 일주일에 6일을 세상에 있는데 노출 빈도, 네. 노출 빈도. 여기서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만 살다 보니까 너무 분리된 생활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께도 저도 원래 사역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때는 갔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이쪽으로서의 생각이 더 많이 그렇죠. 왜냐면 사람은 보는 대로 듣고 그렇게 또 인풋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막 세상은 계속 기독교를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특히 나서 뭐 목사님 이나 목사님 갖고 막 진영놀이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열받는 게 맞는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달 방식이라든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를 안 하고 답만 야 이 새끼들아 이러니까 이게 맞는 것까지 다 여기 개독 새끼들 하면서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참 이게 진행적 안티인가? 막 이런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이제 답은 정해져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항상 딜레마야 이게. 사회 속에 나갔을 때. 그래서 이런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교회 생활을요 되게 띄엄띄엄 그렇게 애매하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기존의 교회가 좀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 좀 되게 실전적인 기독교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이게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했던 것들은 되게 실질적인 얘기와 실질적인 그런 걸 하셨는데 뭔가 교회 본위의 어떤 의미에서는 좀 교회가 우상이 된 개념? 야, 너가 이 생수 공장에서 일을 해야 돼. 근데 생수 공장에서 일한다고 내가 생수를 까서 마시는 거는 별개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겨, 교회를 위해서 뭐 해.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려면 그걸 깨려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진짜 실전적인 이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고, 아까 우리가 장난처럼 얘기했던 게임처럼 이렇게 어떤 상황이 딱 왔어. 이렇게 한다. 물을 얼굴에 뿌린다. 막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2번, 3번, 뭐 가만히 울고 있는다. 뭐 이렇게 선택지가 이렇게 오잖아. 실시간으로. 그거를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신학적인 어떤 신앙적인 그런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 탑재가 돼 있어야 그 실전적인 각 문항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내지는 올바른 선택을 못했을지라도 내가 어느 부분을 회개하고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그게 오답 노트가 작성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기준 자체가 없으면 내가 뭘 틀렸는지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 솔직히 그러잖아요. 내가 뭘 틀렸는지 몰라. 그 오답 노트 자체가 작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교사들한테 했던 말이 싸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주먹질 할 때 눈 감고 주먹 뽑고 주먹 날라올 때 눈 감는다. 싸움 못하는 애들 특징이. 그러니까 계속 비유적인 얘기지만 강조해 그거예요. 맞아도 돼. 져도 돼. 근데 눈 뜨고 맞으라고. 주먹 날라온 거 끝까지 피하지 말고 보면서 맞으라고. 못 피해도 되니까 맞아도 되니까 눈 뜨고 끝까지 보면서 맞으라고. 그러면 다음에 안 맞는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기독교 세계, 그러니까 넓게 말해서 기독교 세계관이지 쉽게 말하면 그냥 신앙생활이에요. 옛날 교회 어른들이 말하던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게 요새의 사회학적 언어를 빌려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시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근데 이런 가치 그게 있으면 이게 분별이 돼요. 분별이 돼요. 딱 보면은 이거 이놈 봐라 지금 수작 부리네 이게 딱 보인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성과 여성성 그러니까 이거를 해체하는 게 답이 아니라 원래 본위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회복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남성은 여성을 억압하지 않고 여성 또한 자기의 자리에서 그 서로 사랑하면 이게 해결이 돼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기형적인 건 뭐냐면 뭐 남녀 갈등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여자들이 억압당하니까 남자 노릇을 자기네가 해야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되게 기형적인 거지. 그래서 뭐 어느 부분에는 뭐 여성의 사회에 참여 뭐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남자 엄마는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남자 엄마가 필요하나? 여자 아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돼도 안 되는 거야.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 중에 돼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돼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그 선을 자꾸 넘어. 그 선을 이 사회가 자꾸 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권위가 해체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죄악이 창궐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30대 들어가면서
스스로를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이게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바깥에서 바라보는 그런 방법인데 종교도 약간 그렇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영어를 우리가 영어를 배우러 갔어요. 토익을 갔는데 해야를 배우러 갔는데 되게 명확하게 알잖아요. 내가 헬로우밖에 못한다라는 걸. 근데 그걸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지점,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라는 걸 알고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그런데 몰라.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만 있는 건 알고 있지. 그걸 진단해서 이거를 자꾸 끌어올려주는 거는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성경적인 용어라면 그게 이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땡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에요. 사실 어떤 의미면 그게 시작이야.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가라. 자기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라는 게 진짜 직장생활 때려치고 뭐 집에 전세금 무리하게 빼가지고 교회에 건축헌금 내고 그게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물론 어떤 맥락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는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거를 제가 무조건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그냥 1차원적으로 막 진짜 교회에 충성하고 뭐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집에 우리 자식 밥은 안 차려줘도 교회 식당 밥은 차리러 가고 막 이런 부작용 때문에 지금 저 세대가 딱 그 피해자 세대죠. 이제 옛날에 막 믿음 좋은 권사님들 집안 개판 만들고 이제 교회 봉사 겁나 하셨던 그런 게 있어 사실. 근데 이제 그것도 뭐예요?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이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서 구멍이 나 있었던 거죠. 그분들 믿음 전체를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게 본질이고 그걸 회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 개 중에 하나,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 여러 개 중에 하나로 존중의 정도가 아니라 이게 유일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부터 자체가 되게 도발적으로 되게 오만하다고 보죠. 다른 사람들은 오만하다고. 근데 이거를 아까 비유로 생각해서 누가 그러냐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자, 너 수술방 들어갔어. 네가 수술방에 들어갔어. 네가 사랑하는 네 자녀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그 외과 의사가 최고의 전문 지식과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어. 그가 갖고 있는 능력과 실력이 곧 그의 권위야. 근데 그 권위를 해체해. 제 생각은 다릅니다, 선생님. 근데 막 보니까 막 그냥 간호사 인턴이야. 막 인턴이 와갖고 제 생각은 다른데요? 막 그래. 그러면 당신 수술방 들어가는 당신 가족은 죽어요.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 세계관을 인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맥락에 따라. 그러나 전체의 삶이라는 인식으로 봤을 때는 너도 맞고 나도 맞는 게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요. 성경이 진짜면은요. 다른 뭐 예를 들면 이슬람 뭐 코란은 거짓말이 돼야 돼요. 코란이 만약에 진짜면 성경이 거짓말이어야 돼. 둘 다 맞을 수는 없어. 근데 사람들 뭐 하죠?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자. 그냥 존중하자. 근데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실 게 또 제가 아까 뭐 사회생활 하실 때 기독교가 맞아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러는 게 아니야. 라스에서 안영미 이렇게 뿌리는 척하면 CG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강요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뭐 십자군 전쟁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적어도 이제 그 앞에서 그 사람의 그래 네 생각도 맞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나는 이게 절대적이고 이게 지금 이제 사회 현상을 봐. 이래서 권위의 해체가 다 옳은 것만 아니야. 이렇게 딱 내 거를 지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잖아.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게 만들라는 게 아니야. 너 자신만 설득해도 성공이에요. 나는 이래서 지금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걸 다 거부하고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가치, 가정의 가치, 남성과 여성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거는 선한 건 분명히 기준이 존재하고 나는 그걸 믿어. 이래 해. 그러면 자기가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자기의 생각이고 선택이고 영역이 있지만 일단은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걸 그들도 알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일.
아 그래 뭐 있겠어. 나 줄사지만 뭐 그냥 너도 맞고 나도 맞는 거지 뭐 그냥 잘 서로 그냥 좋게 지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싸운지 모르겠어. 그냥 쪽파일대 그냥 우리 목사님도 그냥 다 서신 보내주고 그냥 부처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면서 그냥 종교끼리 대화도 하고 통합도 하고. 근데 종교는 기본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대화가 안 돼요. 왜 대화가 안 되냐면 네 아버지도 맞고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이게 대화가 되는 게 이상한 거야. 너도 내 마누라고 너도 내 마누라고 다 이렇게 다 좋은 거야 이러면 이게 대화가 되는 게 이상한 거라고.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배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들 네 시간이 어느덧 다 됐네요. 예 잠깐 여기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일로 오세요 일로 앉아계세요. 이쪽에 제가 밖에 이렇게 계단에 앉아 계시라고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네. 무서운 사람인 줄 아시는데 목사님 평소에 쥐잡듯이 잡으시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닌데.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설득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오직 예수인가?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대한 인식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개념대로 나올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이 순서대로 이 세계관을 이제 다시 리마인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번째 시간 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지 진짜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삶의 기준이 여러 가지 관점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분명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무엇이 가장 인간을 거룩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될 모든 구체적인 시간들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논리와 세계관에 오염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되게 하는 놀라운 경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